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복권 한번 1등 한번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냐고, 저 복권 1등 한번 당첨되게 해주시옵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네, 하나님은 어느 날 꿈속에, 그 성도의 꿈속에 나타나셔 답답하듯이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복권 먼저 사라. 복권을 먼저 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목소리 크게 아멘 한다라고 해서 내가 진짜 신앙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헬스장에 이 회원권을 끊었다라고 해서 내 뱃살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등록 교인들은 이 능력이 없는 신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천국 갈 때 입만 가지고 가지 말고 몸도 같이 갑시다. 그렇게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 교회에 아주 자칫 잘못하면 이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 가짜 뉴스가 뭐냐면은 이 신앙에서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은 필요 없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아주 이런 무서운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함으로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체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 전체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절만 살펴보면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 보면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쭉 읽다 보면은 2장 18절 하반절에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이야기지 않았냐는, 야고보 사도하고 다른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오직 행함을 배제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행함을 배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 얻을 것이니라. 지금 바로 이 바울이 야고보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왜? 한 성령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씌워줬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기독교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저 사람보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그런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거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원래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이 원어조로, 헬라어 원어조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질 때 어느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졌고 어느 때는 충성으로 번역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은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나오는 단어에다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원어적으로 피스티스를 썼는데 주 예수를 충성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행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에 아주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우리의 형제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어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선 주위에 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여 자매여, 가서 집에 가서 배부르게 드세요. 그리고 지금 떨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주의를 면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배고파 있는데, 지금 떨고 있는데,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아니하고 입을 옷을 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갈 때요,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지 구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아요. 이 복음은 이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우리나라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이 병원을 지어주고요, 학교를 지어주고 배고픈 것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것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볼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그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다 맞아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하는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이 교만한 그런 모세의 상석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도에 어느 나라 내 휴가 갈 스케줄을 쫙 잡는데요, 선교 일정에 내가 거기에 대한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선교 가야 되는데 뭐 이게 다 좋은데 말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잘해요.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한 푼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축하는 거 좋죠, 말은 하는데 그래 뛰지 않는다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귀 기울이 듣지만은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은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립서비스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립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단어입니다. 내가 물질 드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시간 내가지고 저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이 내 몸 힘들기 싫어가지고 기도해 드릴게요. 이 립서비스가 그 핑계 뒤로 숨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입술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계좌 이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집에 가서 설거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밤샘 간호하는 게 사랑이고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퀵, 슬로우 하는. 그러니까 듣는 거는 빨리 하고 노하기와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게 사랑이래. 그게 움직임이 있는 것이 진짜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믿음과 행위는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aith in action, 그 액션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기는 행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진짜인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었었는데 이 바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귀신들도요, 자기 믿음이 있는 것을 떠든대요. 자랑한대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근데 귀신은요,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들의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요, 지적 동의의 믿음이라고요. 그냥 머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바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정말 전능자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액션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식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났다라 하더라도 그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영접할 때,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런 인격적인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구원이 온전한 그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동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진짜 믿음이면 바른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바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키에르케고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존경한 어드마이어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따르는 자, 팔로우를 원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과 가짜 신자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두려움을 떨어요. 떨지만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맡기지를 않아요. 진짜 신자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가고요, 그분이 멈추라는 곳에 멈춥니다. 절대로 지적 동의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리는, 하나님은 내 머리로 믿는 믿음은 나의 삶을 바로 1g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지고 손발이 터져 나오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이 부분에 있을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그 답답한 환경 앞에 누구 앞에 나가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앞에, 그 어려움 앞에요, 사람을 쫓아가고
뭐 이 방법 저 방법을 갖다가 다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가 안 되어지고 내 몸이 아플 때, 그 문제가 답답할 때, 밤에 그 잠도 못 자고 걱정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내가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놀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장난감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찾아옵니다.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 프로블럼, 문제가 있으면은요, 바로 엄마 아빠에 찾아와 가지고 엄마 이거 왜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아빠 왜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 배럴이를 고쳐주는 거죠. 그럼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거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런 역사는 목사님이나 저런 뭐 장로님들한테나 일어나지, 이게 한 번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뭐 내 삶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감 없이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분한테 이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가 어떻게 돼서 믿음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까? 21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은 바로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100세에 난 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건 죽인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내가 많게 해줄 거야.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이 해줄 거야. 나는 너의 있는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거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100세 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먼저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게 아니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제가 강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할 때 430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자유무미 됐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네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자, 이 여리고 성의 이 초입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이 주막집의 이 주모와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겠죠. 방문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 애굽 왕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하늘에서 만나야를 떨어뜨리고 이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파죽지세로 지금 자기의 있는 곳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라합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들이 와서 여기에서 다 멸망시킬 때 나와 우리의 집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우리 가정만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정탐꾼이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 라합이 어떻게 보면 스파이잖아요, 간첩이잖아요. 그를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이 스파이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짓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은 라합은 죽은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행함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임했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생길 때 온전한 행함이 나타나므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믿어요,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수없이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즈니스가 딜레마가 빠질 때, 몸이 이렇게 아플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정말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에 쏟는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나온다라면은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간증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 세상은 너무 잘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믿어요. 여러분 세상 믿을 때, 세상 사람 여러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게 뭡니까? 배신이에요. 실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결론을 내리는데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시면 그냥 시체라니까.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첫째에게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Yes sir, I will go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 No, I will not go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누가 믿는 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가 믿는 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때 회개하고 간 자, 순종한 자, 행함이 있는 자, 그것이 진짜 믿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멘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믿습니다도 적당히 믿습니다 하지 않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은 게 이게 전부가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반쪽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후의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한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골리앗을 이기겠대요. 바로 내가 오늘 너희 목을 쳐서 공중의 새와 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호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반쪽이라니까요. 진짜 다윗의 그 믿음의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그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주님 저도 그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때 이 고백이 믿음이 이 반쪽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시퍼런 그 바다에 내 발을 내어 디뎌야 그 바다를 갖다가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우리가 믿음에 발 한 발 떼면 갈라질까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강 정말 내가 진짜 힘들고 그 어렵고 아파하는 그 요단강 그게 갈라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집니다.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바로 그 요단강에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그 제사장들이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삽니다. 가정의 부모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 여러분 그 가정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입니까? 순종함으로 보여요. 믿음은 보여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까지가 믿음입니다. 시작. 순종하는 데까지가 믿음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하는 사람 특징은요 행동하지를 않아요. 그냥 머뭇머뭇 그냥 어제 오늘 그냥 고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부족해도요 주님께 그 말씀에 어떻게든지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그것이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하니까 이게 잘 안 다가오잖아요. 거기다 사랑으로 대립해보세요. 넣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데이트할 때 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바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이 믿음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오셨음을 우리가 온 세계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 말로만 하셔서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으죠. 우리 주님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액션, 행함으로 이 땅에 정말로 낮고 낮은 그 마굿간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어. 그 온전한 그 순종이 어디까지? 바로 십자가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도 닦고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진짜 피를 흘리셨어요. 진짜 매를 맺으셨어요. 진짜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 온전한 그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존경하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를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재임 기간 이후가 이 지미 카터가 더 유명했다, 이 말을 싫어했어요. 어쨌든 이 지미 카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다 하고, 그 다음 몸이 되는 한이 있는 데까지 막 집 지어주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지미 카터 와이프였던 이 로잘리, 바로 이 로잘린 여사도요, 참 훌륭한 그 분이었어요. 이 로잘리 그 여사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 장례식에서 그 손자, 바로 이 제이슨 카터가 소리 유로지라고 하는 이 조사 그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y grandmother doesn't need a urology because his life was a sermon.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추도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 자체가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가 필요 없다라는 거, 그 삶 자체가 설교였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었어, 설교였어.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전하기 들어오기 예배 전까지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수없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목사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지금 11년째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20년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주간 동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낸 적이 많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설교였어요. 많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엄청난 몸부림을 쳤어. 이 한 번의 예배,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닿아야 될 텐데,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이 설교 갖고 몸부림치지 말고 네가 설교가 되라. 네가 설교가 되라. 여러분, 저도 자신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볼 때에 그런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의 발걸음 내딛지 않고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식도 없지만,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그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비즈니스가 변화되어지고요, 자녀들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렇게 될까?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가 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이 행함의 이 발걸음으로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